아멘, 할렐루야. 그래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루틴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예배, 기도, 말씀 이걸 내 루틴에 맞추지 말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루틴, 하나님의 예배, 기도, 말씀 이런 시간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기적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밥을 하나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있는 것도 얼마나 지금 굶어 보세요. 예? 내가 보기에는 나만 굶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물론 교육자들도 하고 있겠지만 김신철 목사는 안 물어보겠어. 그래서 하고 있겠지만 다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야 이게 나도 지금 이거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는 이제 이때부터는 몰라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맛있어서 문제잖아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또 입맛이 또 연세가 들고 하면 안 생긴다 그래. 맛이 없다 그래. 예? 여기 아직 맛이 없는 분 있어요? 벌써 입맛이 함에 뚝뚝 떨지고 있는 분 있어요? 또 운동할 때도 어제도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이렇게 있긴 했는데 살살 이렇게 한다고 나는 그래서 나는 뭐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은 또 문제가 싹 생겼어요. 평상시 그냥 잘 운동하는 것만 해도 정말 그래서 막 너무 승부욕에 막 사람이 집착해가지고 너무 다 이겨 먹으려고 막 하거나 너무 막 질투하고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또 맡기고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그러면서 내 거나 잘하고 살면 돼. 아셨죠? 내 삶이나 잘 행복하게 그리고 내 삶을 잘 컨트롤하면서 그래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어제 그 토요일 저녁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일을 했고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목사도 핑계가 되고 저도 핑계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나태해지더라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확실히 기도 안 하면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시험 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 내 평상시의 삶이나 이런 것이 강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보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극복하게 되고 세상에 물이 깊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되겠어요? 응? 이렇게 지금 겨울에 요즘 안 간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스키 타거나 이렇게 할 때, 최상급이나 뭐 이런데 그거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 못하는 내가 문제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동력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십자가 너무 크고 자기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십자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하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바꿔지고 가도 된다. 다른 거 바꿔 가도 된다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작은 십자가 그러나 빛나고 보석과 금으로 잠식된 그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픔의 강철, 고뇌의 금강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도, 장미 십자가에는 가시들이 어깨 팔다리를 찔러서 도무지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 화려함 뒤에 눈물과 갈등이 가득가득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덕을 오르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돈 없으면 뭐 그냥 1억만 있어도 좋겠다,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나는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몇백억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그래요. 네?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구는 요번에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10억을 그냥 줬는데, 연예인이라 그걸 말도 못하고 밖으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20억 사기를 맞아가지고, 연예인이라 괜히 그게 이렇게 사기 맞았더라 이렇게 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조차 못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 화려한 사람 뒤에도 반드시 십자가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편안히 잠자는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학하거나 그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알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45절을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퍼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슬픔을 예감하고 있었는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로 많은 위기가 있은 이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제사장들과의 문제도 아니고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 마지막에 적은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이 땅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던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도 광풍을 잔잔케 하시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야 했을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설교, 위대한 교훈을 남기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민생들을 도와주셨지요. 그러나 중간중간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능력 있는 자와 같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신비가 바로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요. 남모르게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골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홀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 위기가 밀어닥치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역사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국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온 가족이 손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연합예배로, 특별 기도회로 구역이, 가정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후배가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니까 같이 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만 받아놨지 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그런 걱정스럽고 낭망스러운 이야기를 했더니 자식이 너무 낙심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너가 자식 가운데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더 잘 들어주셨으니 기도하자.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지금 간증이 나온 거예요. 간증이.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간증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믿음이 잘 생기겠습니까? 자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한 번, 두 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쉽고 편하게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너무나 쉽게 빠지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늘 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도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곳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베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년 금식 기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신년 헌금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냈더라. 그걸 가지고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힘이요. 또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요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내게 기도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있게 하는 것이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이 숨쉬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울음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호흡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 성도는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물속에 빠져 실신한 사람을 건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호흡을 살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죽은 기도를 다시 기도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60조. 말이 60조지. 그런데 이 세포들을 움직임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분은 밥을 먹으면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 똑같이 나누어진다 그래요. 그 속도는 1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만큼의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야, 굉장하잖아요. 살이 찌면 온몸이 살이 찌고 뚱뚱해지지. 응? 한쪽 여기만 살이 퐁퐁하게 찌고 살이 찌면 나는 요 손만 살이 이상하게 살이 찐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60조 개의 이 세포 속으로 골고루 신기하게도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60조 개의 세포들은 완전한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다 같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디 한쪽만 망하고 살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교훈도 있어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간절은 뭔지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간이 저리는 게 간절이라고 해요. 그것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토마스 브룩스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강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기도할 때 그저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들은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삶이 잘 펼쳐질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몸부림하며 절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장엄해서 4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 천사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내 힘을 내게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기도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천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를 씻어내고 싶어요. 그냥 빨리 그때는 내가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들 때는 빨리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단순히 기도하잖아요. 단순하게. 저번에도 반주자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강연이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주를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해요. 없는 대로 뭐 찬양 곡을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요. 오늘 예배 여러분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있는 사람 가지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복 받으라고 있는 헌신이고 복 받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이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왜 여러분들이 자꾸 실망하는가 하면 내가 할 만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바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하나님은 내가 먼저 꺾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가지고 있다가 보면 안 꺾어져요. 지금 어제도 이렇게 후배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했나 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허락하는 만큼만 살아. 뭐 그런 더 욕심내지 말고 그만큼만 살아봐.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너 아들 실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냥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낙심하고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 아니 낙심한다고 일이 바뀌어지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라고요. 뭘 더 이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너도 저 가서 쳐.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훈련을 지금 혜진이도 처음에는 어리버리했다니까 지금은 뭐 굉장하잖아. 굉장히 잘 치는 그런 지금 저게 됐죠. 연습해야 돼. 자꾸 연습하고 갑자기 막 해보고 그래 갑자기 해서 잘한데도 나는 실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